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1980년도만 해도 가정을 주제로 한 세미나나 프로그램이 교회에 전무했습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정을 주제로 그렇게 공부하는 내용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가정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는 똑같은 곳이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가 가정같이 그죠? 서로가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게 가정을 향한 그런 메시지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축복의 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주제로 한 주제들을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이런 거예요. 부부 학교라든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는가, 자녀 양육에 관한 학교들, 또 새로이 가정을 이룰 가정들을 위해서 또 뉴 커플들을 위한 가정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중에 가정 세미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칼럼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칼럼을 썼어요. 요즘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설교하면 며느리들이 안 좋아한대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을 무엇을 줬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사람의 관계의 가장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사람과의 관계의 인품과 모든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두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말세의 징조, 말세의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의 칼럼을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목사님이 전혀 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에서조차도 며느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거죠. 종말의 징조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인간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관계를 깨는 첫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마음에서부터 일어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을 다루면서 바울이 여러 가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출석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교회를 출석하지만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죄악들이 드러나는데 그 죄악들의 모습 가운데 인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가장 첫 번째 죄악의 모습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향하여 순종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아주 슬프게 한 부모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한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우리는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압살롬은 다윗과 이방인의 공주였던 구슬왕의 딸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왕감으로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적인 상태는 어땠냐면 교만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향한 강렬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얼굴도 잘생겼죠. 성경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긴 머리털까지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말을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털, 그 아름다운 머리털, 자기가 그렇게 프라이드하게 생각했던 그 머리털이 걸려서 나무에 매달리게 되고 다윗의 부하들이 그의 심장을 찔러 그를 난도질해서 그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그랬고 뭐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났음을 성경이 우리가 말합니까? 부모인 다윗을 배반하는 마음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또 부모를 존귀케 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인물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인물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대표로 뽑으라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노년의 삶에 그의 삶은 변했지만 자녀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그 10대와 20대의 삶을 살 때까지 야곱은 그렇게 좋은 아버지 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그 아버지가 어땠어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도 편애했어요. 그죠? 그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그저 요셉만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서 낳은 아들인지 몰라도 굉장히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요셉이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그래 보세요. 제가 여러분 이 교인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어느 한 사람만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세요. 부담스럽죠. 왜?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해야 되고, 특별히 같이 먹고 사는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요셉만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편애되는 사랑을 받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를 한결같이 대합니다. 한결같이 대합니다. 한결같습니다, 마음이. 요셉이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우여곡절 가운데, 그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그죠? 그리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 모든 우여곡절을 겪었던 삶이 무엇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야곱이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결같았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훌륭한 아버지나 훌륭한 어머니를 두신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애굽에서 죽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요. 여러분, 그 고센이라는 땅을, 그죠?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애굽의 왕이 정말 허락해서 자기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고센이라는 기름진 땅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여기서 장사 지내지 말라. 그때 여러분,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요셉이 뭐라고 반응한 모습을, 요셉의 모습을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게 요셉의 아버지를 향한 태도였어요. 부모를 향한 태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자녀들을 보면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엔 좀 어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보면 자꾸 부모는 뭔가 자기를 위해 해줘야 되는, 그죠? 지금도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돌아갔지만 또 이제 아직도 오늘 남아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돌아가면 뭐부터 생각해요? 부모를 위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만을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비참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뭐냐면 부모는 그냥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만을 받기를 원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한
한 샘플을 드리면 이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느끼고 또 목회를 하다가 보게 되는 현상이 뭐냐면요, 어느 날 어떤 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실수를 하잖아요. 자녀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죠? 이 일들이,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주로 언제 일어나냐면 10대 때 일어나요. 사춘기 때. 그죠? 그러면 그 자녀와 부모 간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대화 단절입니다. 자녀들이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를 향한 사랑이 줄어들게 되고 부모를 향한 감사가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줄어듭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부모의 그 권위를 노골적으로 거부해요. 그들이 잘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나 이제 애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다 컸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나면서 뭐예요? 이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면서 자기 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자기의 권위, 자기의 세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뭔가 할 수, 근데 10대 되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또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뭐냐면 또 고독한 마음이 생겨요. 자기를 주장하면서도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또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와 비슷한 친구들에게 더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친구를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거 친구가 없으면 컴퓨터라든지 게임에 빠져서 거기서 뭐예요?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는 삶을 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부모들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부모들이 좀 만나지 않고 사귀지 않고 친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애들을 꼭 만나서 친구로 또 사귄다는 거예요. 못 만나게 하면 더 만나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요, 부모를 향한 권위를 거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자녀의 갈등이 발전할 동안 부모는 뭐 합니까? 자녀가 뭔가 변했다는 걸 부모가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이 나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해요. 부모들이, 많은 부모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애한테 자주 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그때, 얘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쟤 좀 봐라. 그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가 하는 모습이 뭐냐면 이제는 강압해요. 이제 뭐예요? 모든 룰을 정해서 그 룰대로 따르게 해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뭐예요? 또 자식은 부모를 더 거부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한 샘플을 든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고 야곱처럼 허물이 있는 부모가 우리의 부모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부모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인가에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이에요. 6장. 에베소서 6장을 보십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6장 1절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요, 자녀들이 부모를 섬겨야 되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녀들이 부모를 섬겨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1절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뭐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이걸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 바깥에서라는 단어와 비교해서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우리가 쌍둥이 서신이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똑같은 주제를 똑같은 저자인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똑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다른 형태로 이야기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해 보면은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 안에라는 의미는요 주 바깥에서라는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네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면, 네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핀다면 네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이 되었다면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 미국 문화, 서양 문화 속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요 자연스럽게 이 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책을 보아도요 이 본문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요 많은 미국의 훌륭한 저자들이 쓴 책을 제가 봅니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들은 이 말씀을 자기의 사고방식과 문화로 이해해요. 물론 그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한계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원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서양 문화 속에서 배경으로 자란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가정생활의 가르침을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면 대부분의 교회가 자녀들아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지 결혼을 하고 난 후에서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없는 것처럼 이 땅의 문화가 가르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문화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말은요 히라보 테크난이라는 단어의 복수예요. 이건 어떨 때 사용되는, 누구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냐면 갓 출생한 아이부터 어른이 된 사람까지 모두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결혼을 했어도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이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옳으니라 따라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을 하면 여러분 인터넷 설치해 보세요. 이것이 옳으니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만 183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옳으니라 그럴 때 대부분의 표현을 언제 쓰냐면요 절대적인 가치를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건 상황에 따라 변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가치라는 게 어떤 상황도 이것을 어길 수 없을 때 이것이 옳으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부분이. 오늘도 그런 의미로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를 섬겨야 할 이유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당연히 섬겨야 될 일이라는 거다.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어느 부부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신실한 부모예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시부모하고 너무나 깊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정말 입도 쓰는 말도 정말 고상하고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고 정말 아주 정말 인품도 좋은 분이에요. 두 부부가. 그런데 얼마나 자기 시부모를 향한 마음이 격동했으면 저한테 나와가지고 울면서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세뇌를 시켰니 남편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자기 부모가 자기들을 앵벌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맨날 돈만 원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아마 그런 모습이 좀 들어보니까 돈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의 질서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걸 떠나면 이건 인간의 모습을 버리기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잘 섬겨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3절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려. 여기서 잘된다는 의미는요,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것을 다 복합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 잘된다는 의미는 항상 어디에 두냐면요, 물질적인 것들에 줬어요. 그래서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신명기에도, 민수기에도 보면 그렇죠.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28장의 말씀도 그렇죠. 근데 보세요,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대부분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했지만요, 신약에 오면서 이 의미가 점점, 이 단어의 의미가 점점 더 커져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무슨 축복이에요? 에베소서에는 특히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과 모든 것들을 신령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있는데 자식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자식을요,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으로 길러야만이 그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용서하더라도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대화를 하든 아니면 대화로 되지 않으면 매를 대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도 녹음돼서 누가 더 고발하려, 그죠? 미국에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매를 대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계산적으로 오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삶의 질, 삶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에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3절까지 이어지면서, 그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4절에는 뭐라 그래? 또 아비들아 부모들에게 형교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잠언에서도 그러잖아요. 절대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나도 자녀였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부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해요, 다윗이. 그죠? 성경에 보면 저도 가끔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조금 제가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 흉보는 자식들을 봐요, 가끔. 여러분, 그거 좋지 않습니다. 목사 앞이니까 할 얘기 안에 다 한다, 또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흉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십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경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오늘 6장 1절로 3절 에베소서의 말씀에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 하나는 뭐냐면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과 공경. 두 단어가 다 유사하죠.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공경은 좀 마음의 태도의 문제고요, 순종은 그 삶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순종만 하고 부모님께 모든 게 다 잘해지면 마음에 공경의 마음이 없으면 그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공경만 하고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건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아주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 무겁다는 공경이라는 단어가요, 사람의 장기를 표현할 때, 간 부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닥터분하고 얘기할 때 들으니까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뭐냐면 간암이래요. 간암이 굉장히 무서운 암이래요. 근데 보세요, 그 간암, 그러니까 뭐예요? 간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이 공경한다는 의미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부모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는 어떤 부모보다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결혼한 자기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가장 존경하고 가장 공경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가족이 아니에요. 부모님이에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남편과 아내도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했으면, 뭐니 해도 돈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빨리 이해가 돼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 쓰는 돈과 부모를 위해 쓰는 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돈과 돈으로 액수로, 목사님 마음이 중요하지 무슨 액수가 중요해. 맞아요. 이런 말에 동의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하나를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려요? 쓰고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드리고 남은 걸 써요. 그죠? 부모를 공경할 때도 여러분 결혼하시는 분들 계세요? 결혼하신 분들 계세요? 부모를 위해 써야 될 돈이 어느 정도인지 두 부부가 먼저 얘기하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없죠. 그죠? 그게 실질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돈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돈 얘기하니까 얼굴들이 다 굳어지네요. 지금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얼마를 써야 되나? 그건 부부가 잘 합의해서, 그래서 떼어놓고 써야 합니다. 제 경험을 봐서 그래요. 잘해드려야지 했는데요, 막 쓰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미국 생활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넉넉하세요? 그럼 저를 좀 주세요. 주를 위해 좀 쓰게. 그럼 부모를 섬기는 일은 순종의 실천과 공경의 실천으로 나눌 수 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순종의 실천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권위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그 부모를 주셨다는 생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조금 부족한 부모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이라는 그 자체로 존경과 순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권위를 인정하고, 두 번째, 부모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그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아래서라는 전치사와 잘 듣는다는 동사가 합쳐져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앉아서 잘 듣는 거예요. 아래에서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안 하고 부모님의 말하고 다 순종하는 거, 주 안에서 그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나중에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자식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경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쓴 글에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 목소리가 점점 커진대요.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점점 크게 내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요, 자식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사는 부모들은 더 하대요. 그 자식들이 자기의 자식들의 얘기는 막 조그만 얘기도 그냥 듣는데 부모가 얘기하는 건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분이 그렇게 쓴 글을 봤어요. 제가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를 돌아봤어요. 저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세 번째, 부모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성경에는 중요한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느 형제가 어느 자매에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데이트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자매가 그 형제랑 데이트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절하면 안 돼.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 데이트 안 해요. 이러면 뭐예요? 근데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 그 프로 제목을 모르겠어요. 그 프로 몇 개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저기 누구예요? 이경규 씨하고 그 데이트하는 프로그램인데 남자 코미디언 유명한 분이에요. 여자들 한 30명, 쟁쟁한 30명의 여자들을 세워놓고 이제 남자 하나가 나와서 이제 매치해주는 프로그램. 근데 거기서요, 남자나 여자가 서로를 거절하는데요, 와, 무서운 표현을 써요. 당신 같은 사람은 내 타입이 아니라는 말. 그건 좀 약한 거예요. 뭐냐면 엉덩이가 축 처졌느니 뭐가 어쩌니.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막 웃어요. 그게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데이트를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당신 같은 사람과 데이트 아내가 아니라 데이트 신청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우리 형제님하고 아마 데이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정중하게, 그죠? 되도록이면 인격을 상하지 않게,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거절할 때도 부모님 말씀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경의 문제 아니겠어요? 자, 시간이 넘어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요, 3장 18절 이하에 쭉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부부간에 지켜야 될 도리와 또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 또 뭐예요? 아비들에 관한 이야기, 또 종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결론을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중심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요, 2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럼 이런 거죠. 어쩌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께 하듯 하라.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탈무드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랍비 중에 요시아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요시아가 꿈을 꾸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시아야, 너는 천국에 가면 레네스라는 푸죽간 주인 옆에서 영원히 살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옛날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그 랍비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경멸하는 직업이 있었는데 푸죽간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가난한 시대였으니까 고기도 양도 속이고 뭐 이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한 걸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푸죽간 주인을 가장 멸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요시아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이제 그 푸죽간 주인의 옆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꿈을 깨고 나도 마음이 영 찜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레네스라는 사람이 있나? 내가 잘못 꾼 게 아닌가? 그리고 수소문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마을에 어느 조금 가까운 옆마을에 정말 레네스라는 푸죽간을 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랍비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보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가 부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빠도 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근데 못 오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직접 할 수 없이 요시아가 그 사람 레네스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랍비가 내가 부르는데 당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이 병환이 계셔서 제가 한순간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제가 못 갔습니다. 요시아가 그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꿈을 주셨는지. 천국에는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귀히 여김 받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다짐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